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그리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날 5월 25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59장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데 21절만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59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15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분노하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도 하지만 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보여주시고 또한 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의 자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자기의 죄악을 돌이켜보고 깨닫고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이여 하면서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다는 것을 말할 때 다윗은요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이 탁월한 이유는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회개한 것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베푸시고 복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람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에도 나는 평안하다 외치면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와 함께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우리는 평안하다 외쳤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때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기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으로 죄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탕자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 그리고 훈육 중에 우리가 있을 때는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의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중에 엎드려 있어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때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또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아까가 읽었던 21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앞으로 우리의 후손 그리고 후손예까지도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들의 영이 새로워집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는 지혜가 충만하여집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옛날의 그 경험 또한 그런 나쁜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집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부어집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은사가 나타나고요. 가장 큰 복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성령이 앞으로 우리와 또한 우리 자손에게 계속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것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것이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와, 이 복이 우리와 후손에게까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꽉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강하게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성령과 말씀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서도 계속 하나님의 영과 그 말씀이 충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가오는 다음 세대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여러분 30분 이제 기도할 텐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령과 말씀이 계속해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요, 이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큰 복이 없는데 그 복이 오늘 우리를 흘러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